사랑하는 샘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4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10계명을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전했고,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땅에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언약의 갱신을 하면서 10계명을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합니다. 어저께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보았지요. 오늘 본문에는 4계명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4계명이 1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1계명, 2계명, 3계명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에 관한 계명 4번째와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붙어져 있습니다. 명령했으니 이거는 특별히 다른 것과 같이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관한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가장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7번째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후로는 이 부활절이 되는 주일날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다. 근데 그때는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집에 거하는 객이나 손님이라도 다 너와 같이 안식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리더, 가정의 주인이, 종들의 주인이 이 가장이 본을 보여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안식하고 자유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별되고 성스럽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전에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구속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노예의 신분에서 속박시켜 자유케 해주신 그 해방을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날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공경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부모님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사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명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양육시켜준 부모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그 생이 장수할 거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그 인간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10번째 계명도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그 가족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재물을 충분히 주신 줄로 믿고 자족해야 할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탐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도 하게 될 것이며 더 얻고자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 때는 살인을 범하는 일까지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언약의 갱신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으로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직업을 잃고 가정에 지금 들어와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현재 예배당에 모여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 어떤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일을 더욱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온 세계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뜰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위해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는 없을까? 또 특별히 연로하신 노인들, 또 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 따뜻한 사랑과 또 격려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은 무엇일까?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일꾼들, 영웅들, 의료진들, 응급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또 사랑의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하루 동안에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